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6월 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나는 답변합니다. 죄책뿐 아니라 죄의 왕노릇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그는 죄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여 왔던 것은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신자의 경우에 있어서 죄의 왕노릇을 종결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체험에 실제로 일어난 까닭에 우리는 죄의 왕노릇에 대하여 죽되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예전에 골로새 교인들이 흑암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와 그 나라에 속해 있었으나 이제 그로부터 건져내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금 하늘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하늘의 식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시민권에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동일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토에 있지 않으며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조종을 받지 않으며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만 끝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실입니다만 소극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왕노릇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에 들어갔습니다. 죄의 통치는 결과를 산출합니다. 모든 이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죄짓게 하고 모든 일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통치는 무한정하게 더욱 권능이 있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습니다. 만일 죄의 권세와 지배가 어떤 결과를 산출한 것을 보증한다면 은혜의 통치와 왕노릇은 반대의 결과들을 훨씬 더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6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로마서 6장 묵상의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죄를 지을 수가 없는지, 왜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져도 괜찮다는 이런 말은 하나님이 금하시며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구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을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왜 더 죄를 지을 수 없는지, 죄 가운데 살 수 없는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실질적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죄와 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은혜들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2절에는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의 신분을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로마서 강의에서는 앞에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 더한 것처럼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차고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전에는 죄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나는 답변합니다. 죄책뿐 아니라 죄의 왕노릇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그는 죄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여 왔던 것은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신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가 말하여 왔던 것은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신자의 경우에 있어서 죄의 왕노릇을 종결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서야 제가 첫날 이야기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어차피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린 그 이유를 깨달을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왕노릇이 끝나고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의 통치가 끝났는데 다시 죄의 지배를 받으러 간다는 것, 이것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죄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체험에 실제로 일어난 까닭에 우리는 죄의 왕노릇에 대하여 죽되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죄의 영토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어떤 영토에 산다는 것은 그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지도자나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살고 미국 식민권을 받으면 미국의 법의 체제 아래에서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전에 아담과 연합하여 아담 안에 역사했던 사망과 죄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치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죄가 너는 이 세상 살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네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 행동을 해야 돼. 이 욕망을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명령하면 우리는 그 죄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죄의 통치가 끝나고 은혜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명령합니다. 너는 이제 새로 거듭난 존재다.
너는 이제 예전에 죄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이다.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며 우리를 통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명령에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 은혜의 통치 안 따라가도 돼. 나 예전에 죄의 통치 가운데 살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마서 한 구절의 진술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예전에 골로새 교인들이 흑암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와 그 나라에 속해 있었으나 이제 그로부터 건져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통치에서 은혜의 통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나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의 통치에 따라서 사는 존재입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고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토에 있지 않으며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조종을 받지 않으며 죄가 더 이상 우리 운명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토에 있지 않으며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조종을 받지 않으며 죄가 더 이상 우리 운명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죄가 나를 명령하면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예전에 말했습니다. 너 내가 명령하는 대로 안 살면 너만 손해봐.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으면 너만 뒤처지게 돼.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명령하고 우리는 마치 노예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처럼 그 죄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통치 가운데 억눌려 있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은혜의 통치 가운데 분명히 서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금 죄 가운데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와 사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죽입니다. 무엇을 죽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 형벌을 받게 합니다. 반면에 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은혜의 통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전처럼 죄의 통치 가운데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시고 내 안에 분명히 죄의 통치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예전에 죄의 유혹과 죄된 마음을 거부할 수 없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은혜의 통치에 있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죄의 통치를 거부하기를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지금 내 안에 은혜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사망이나 죄가 아닌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이 계속 예전에 죄된 습관으로 나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전에 죄의 통치를 받던 존재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생각을 은혜의 통치 아래 순복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은혜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된 모든 습관들과 죄된 모든 마음들이 온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통치에 굴복하며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의 통치가 오늘 로마서를 묵상하는 저와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